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비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어 지혜와 계시용이 임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길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 하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과 용기의 힘으로 주시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생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회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생명보라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모이고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많이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여 이 질병이 더 이상 아버지 더 이상 유행이 타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닉신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된다나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병든 아버지 문제 가진 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안비씨, 또 드럼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결이, 또 그리고 아버지 예배 중에 나가 있는 우리 한결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모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범용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식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찬중 형제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화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전충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박진영 성도와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절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광스러운 예배, 복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피셨으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보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 시대, 어떤 사람은 정말 생사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SOS 생명의 전화에 어떤 30대 남성이 전화를 했는데 죽으려고 마음먹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는 그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비극이 된 자신의 처지를 한참 한탄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직자가 되고 빚도 늘고 스트레스도 심해져 대인관계가 흔들리고 또 거리두기마저 강화되니까
어디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전화하기 전에 여러 번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이렇게 받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것은 이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사람들에게 자살자들에게 주요 동기가 되는 정신적 및 정신과적 경제적 문제를 한꺼번에 가져다 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작은 위기에, 아니 크고 작은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에도 위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나쁜 일에도 위기, 나쁜 일의 위기라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 좋은 일에도 위기가 있다라는 이 사실, 바로 그 위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아주 복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못 넘기면 굉장히 그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쌓아뒀던 게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을 성장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또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요, 이렇게 잠깐 그리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수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그런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거의 2만 명 내지는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졸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는 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서, 디아스포라에서 멀리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은혜 베푸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5장에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오염된 어떤 그런 기조들이 마귀를 통해서 서서히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도가 탐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지만, 지금 오늘의 이 문제는 결국 부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토록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부흥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졸지에 부흥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사실 구제, 남을 돕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생긴 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의무예요. 마치 전도의 의무나 똑같이 이 구제의 의미를 같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기관은 아닐지 몰라도 구제에 힘쓰는 기관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양축이 말씀이라고 기도하는 축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는 반드시 구제라는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제를, 사람들이 이 구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서 맨날 저렇게 교회가 시끌벅적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사회 복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바지하는 건 너무나 아주 막대하게 커요. 근데 별로 그게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구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 구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제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여기서 보니까 그 사도들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대라는 말. 이 접대라는 말하고 이 구제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접대라는 말에는 여기에 설명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재정출납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재정출납. 아, 뭐예요? 그냥 음식을 먹인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실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15,000명만 돼도요. 사실 음식 잘하는 사람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 배식이나 이런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지기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 했어요. 사도들이 접대를 했대요. 여러분, 사도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어부들이 배식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 사람들을 시켜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12사도가 그 일을 했을까요? 교인들이 지금 10,000명,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되는데 이 일을 했을 거냐는 거예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과부들, 특히 이 과부들은 당연히 가깝게는 자기의 친인척이 도와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교회가 도와야 돼요. 이 과부들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히브리파, 특히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돕고 이렇게 아주 그 돕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도 통하고 좀 알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부대에 있으니까 같은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기가 쉽고 이 사람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 도울 수 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때요? 헬라파 사람들은 뭐 유월절을 맞이하든 이러한 명절을 맞아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 맞아요. 예루살렘에 각 세계 도처에서 왔다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가짜 과부도 있을 수 있고 진짜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또 말도 안 통해. 이 사람들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그 당시 통하던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하냐면 주로 헬라 말을 했어요. 그리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지. 출신 성분도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사도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잘 분배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인데 잘못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욕먹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재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 누가 못 받았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말도 통하지 않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출신 성분도 모르지. 저 사람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선뜻 돈을 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팠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까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불평이 들렸어요. 근데 여기서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이 돼서 변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무마하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자신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우선권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이 주인지 그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사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런 구제, 이 돈을 분배하는 일이 결코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7 정도의 사람이면은 그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인 거지. 꼭 무슨 숫자 7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7사람을 뽑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방언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서 우러나는 사람, 은혜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넘쳐서 전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지혜라는 건 여기서의 지혜라는 건 우리가 곰곰이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말을 좀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축에 속하는데,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분위기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위기를 깨뜨려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해.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바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합당한 말, 정말 복된 말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금을 치듯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를 대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 또 무슨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을 참 소금치듯 맛있게 하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래.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들에게는 칭찬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한테는 칭찬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모 교회에서는요,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족들한테 물어본대요. 정말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물어본대요. 아버지가 혹이 어머니가 직분 맡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가족한테 먼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은요, 선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뽑고 자기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자, 4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할 때 이거예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즉 우선권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랬을 때 7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났냐?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예요? 엄청난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흥에는요, 진짜 부흥이 있고 가짜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수가 많이 늘어가는 건 어떤 면에서 진짜 부흥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던 거예요. 그때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정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란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그래서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할까요? 먼저 말씀한 대로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본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른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린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만, 그 문제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위기는 있잖아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는요,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요.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린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풍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끝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 신실하심,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자, 정리할까요,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갔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풍성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코로나19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진짜 부유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가짜 부유가 아니라 잠깐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노력도 안 돼 그냥 돈 번 것 때문에 그냥 착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크고 기이한 놀라운 뜻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부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부요를 누리게 하소서. 가짜 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복을,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가짜 부흥에, 가짜 부여에, 가짜 승리에, 가짜 지혜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수가 아니라 진짜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 부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이 시간에 그 기준 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위기, 그들의 삶에 당하는 그 많은 그 곡절 가운데, 그 굽이굽이 치는 그 변곡선 가운데, 삶의 변곡선 가운데 하나님, 그 변곡종이 그의 인생을 다시금 한층 더 가해층 성숙해 하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쾌활하는 복된 놀라운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나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유명해지느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왜 부자가 되느냐? 주기 위해서.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높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가난의 저주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특별히 육신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가짜의 요행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 얻을 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하지 않은 것, 그것에 취하여 정말 주님이 귀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참된 지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미끄러지고 주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대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크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그 예물이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저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는 반드시 주보에다 그 계좌번호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좌번호 보고 뭐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오실 기회 때, 교회 오실 때 대면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당 와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피 흘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린 그 일터일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혹여나 가난의 저주가 그들을 덮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또 아버지 혹여나 그들을 두둑지 않은 눈들이 그들을 노려볼 때 그 눈을 캄캄케 하여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그 기업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손상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감사의 물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또 선교의 물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또한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섬김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관마다 아버지 민족마다 또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크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어주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신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기본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소망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